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빗밥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 떡을 떼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저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그곳에 기도하시러 가신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가룟 유다는 빠졌죠. 예수님 팔려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11 제자하고 같이 가셔서 거기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쉬게 하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멀찍이 떨어져서 같이 가면서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전체에게 이야기했다고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난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이 고통을 넘기기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에 기록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기도의 중요성, 이 기도를 마지막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는 처음 시작 때부터 마지막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즉석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이건 큰 대목으로 나누면 5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1:1 제자형육 여러분들 배울 때 보면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처음에 있어야지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테마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오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용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완성이 됩니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데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한 자가 이 시험을 꼭 하러 들어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 머무르는데 지금 마지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에 들어가고 제자들도 시험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시험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상을 걸어준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 그러니 시험이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때요.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목사님 말하면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나 이런 데 바라보면 절대 마지막 안 같아요. 마지막 안 같아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요. 옛날에 없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잘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베드로의 아주 충성스러운 고백을 듣습니다. 주여,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닭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그 날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천만에요. 나는 절대 안 그러지.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하나님 앞에 청구를 했는데 밀가부로도 하기 위해서 너를 청구를 했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다. 그러므로 너는 떨어지게 될 때에 빨리 돌이킨 다음에 너희 믿음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누구를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험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밀가부로 타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들어오는데 사실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이, 그 무슨 소리예요. 내가 3번 주님이 부인하다니요. 막 열렸을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도가 뭐예요? 다구기 전에 3번을 부인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일이 그렇게 시험에 들어갈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 사단이 이렇게 밀가부로 닿도록 자기를 공격하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경고에 없는 나팔이 들죠. 전 미국이 이대로면 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자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비상기도가 걸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따라가야 되나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참해버려야지.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참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의 비참하고 통곡하는 통곡 애환이 그 안에 담아 있는 애통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다 놓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자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일어나면 이 기도해갖고 무슨 기도응답 탁 받아서 부정 앞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단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통쾌하게 웃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 육체의 고난을 피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할 거 아니냐. 이거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아뢰보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기도하면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고 나니까 사단이 진 것이 됐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뒤에 것은 3번째 제가 살펴보기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30살이 딱 되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공생애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도록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막 나오는데 물 위로 딱 올라오자 제가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 기도하는구나, 이런 음성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역의 첫 번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정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형체로 임하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시험을 받는 일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삶 자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게 새벽 기도를 만드셨는데요. 새벽에 미명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도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갈 것이니라.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봐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했다? 기도부터 했다. 기도부터 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쳤던 그 내용도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라. 엘리사의 기도를 배워라. 아니면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배워라.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엑기스되는 기도의 요점을 딱 알려줬습니다. 5가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터지기 전에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얹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면서 축복의 떡을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터져버렸습니다. 음식 먹을 때 기적이 터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두드러 바꾸기를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마다 소화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제가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제 위장이 별로 튼튼하지 않거든. 근데 지금은 튼튼해요. 왜? 자꾸 기도하니까. 네. 자꾸 먹을 때마다 소화 잘 되게 해주는 것도 기도 사속에 쓱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거 가지고 이거 2만 명이나 된 사람 어디 먹이겠습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적은 것으로 충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떼어줬더니 충족하게 채우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여기 참석했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왕을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왕 삼으면은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왕 노릇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의 일에 바꿔지게 되면 치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 시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하게 하시옵소서. 죄로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주 희한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죠.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여기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여기 있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가 살려졌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구가 왔는데 떡을 줄 수가 없다. 떡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떡이 있어. 그래서 이 떡이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내 친구가 하나 왔는데 떡이 없다. 너희가 떡 좀 빌리라. 난 잠자고 있어서 못 주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야, 너 내 친구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굶으라는 거냐? 너 떡 주라. 그러니까 지금 자고 있다니까 우리 애들이랑 다 자고 있다니까. 아, 자고 있는 것은 네 사정이고 내 친구가 지금 밥을 못 먹고 굶는다니까. 그리고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문 닫아 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까 더 시게 때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밤 잠 못 자겠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떡을 주지. 그리고 떡을 줬다는 거죠. 이게 중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끈질기고 인내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기도가 원하느냐? 정말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기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다 그걸 들으면서요. 여러분 봐요.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어지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잡아야지만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과부를 통해 가지고 과부의 예화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고 절대 낭망치 말라. 꼭 기도는 응답받는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꼭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어느 때든지 주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항상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이사 빌립보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리트리트를 했어요. 수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막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때 저에게 뭘 주죠?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이 교회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 사건이 터지는데 그들에게 수양회 때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한참을 하는 갈릴리 샘물이 근원인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저들에게 기도를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지금도 강구하시니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오늘 이거 참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좌편이 우편이요.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26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니라. 여기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다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 기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나에게 준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주님이요,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주인 되신 여러분의 주인이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고 싶고요, 들어눕고 싶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그 주께서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심중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 없이 그냥 잘 지나가고 넘어가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이 오기 전에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고통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오는 그 고통을 보고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시험을 이기지를 못할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던지. 그런데 이 시험을 들어오는 악한 자가 있는 것도 알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어닥치는 이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이요. 7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무엇과 함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이요. 기도 응답 받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뛰어나가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앞에 들어있으니까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자. 그리고는 다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길을 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참으신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순종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통과하면서 죽기까지 그 고통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을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대요. 오늘 우리 주님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의 복된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주셨는데, 제가 아까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의 특징은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앞으로 올라갈 때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뭘 한다? 천국 열쇠가 최고의 것이다. 안 열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 문에 들어가더라도 이 키만 가지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스터키예요. 이 키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특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교회는요, 점령해래요. 만일 이걸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그럼 죽인다. 그래가지고 죽여서라도 믿게끔 합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힘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를 핍박해오는 자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오는 자들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네가 변화되리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참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런 생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것이 뭐냐?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서 바꿔주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해주고 자기들도 믿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과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에 흑인이 농업 박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땅콩 박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아들이 공부하러 가면은 가방 들어주고 학교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그들이 공부할 때 가만히 옆에서 기다려야지 되니까 이렇게 문 너머로 봐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학습한 것이 전체인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알아주고 하나님 앞에 지혜하는 것도 알아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알아서 너무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아이가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참 이제 어떻게 땅콩에 대해서나 이 땅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모카밭 산지에 갑작스럽게 돌림병이 들어가고 모카밭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미국이 남부에 있는 모카밭이 다 쓸어버리니까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막 농민들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카버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카밭 다 파내고 거기다 대고 땅콩을 심으라고.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얼마나 잘 되든지 그래서 지미 카타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땅콩밭에서 땅콩을 엄청나게 막 재배해서 나오니까 금방 도산유기로 들어갔던 것이 그냥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나 할 것 없이 다 땅콩 심네. 그러니까 땅콩을 너나 없이 심으니까 그 다음에는 땅콩이 너무 헐값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땅콩이 막 1,000원씩 돼버렸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로 하는 거 봐요. 금방 노예이고 흑인이었던 이 땅콩 박사 카터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 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우리가 다 망했다고 난리가 나니까 카터가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콩을 한 줌 짊어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너한테 안 맞다.
너 그렇게 큰 기도를 하냐 그 말이죠. 하늘에 별이 많고 적고가 그게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 이 말을 듣다가 카톡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길래 하나님 그러면은 저 이렇게 휘까닥 뒤집어지는 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땅콩을 심었던 사람들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왜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조용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 기도도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카트가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러고는 손에 쥐고 왔던 것이 이게 문제잖아 이게.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니까 빨리 그걸 가지고 실험실로 뛰어들어가라.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쫓아 들어갔더니 실험실에다 대고 비스크에다 대고 물을 집어넣고 땅콩을 갈아가지고 한번 끓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끓여보니까 끓이는 중에 아주 이상한 염록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귀한 염색제가 됐대요. 땅콩에서 염색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걷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치즈처럼 막 엉키더니만 아주 버러가 나오는데 땅콩 버러가 나온 거예요. 아주 순수한 식물성 버러를 뽑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을 걷어내고 나니까 아주 다른 연고제처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피부에만 바르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자. 그러고는 헐값으로 들어왔던 땅콩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만들어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후로 만들어낸 땅콩으로 만들어졌던 제품들이 110가지가 넘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카터가 땅콩 밭을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시험이 들어오지 않고 아마 잘 올라갔으면 그 100가지 넘는 귀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그 시험을 기도로 통과하면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을 배우는 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도 있고 하지만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건 빼놓지 않고 해야 됩니다. 화요일 날 우리 기도팀은 제목을 걸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먼저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요. 교회 중직들을 위한 기도요.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미국을 위한 기도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요. 선교지에 있는 나라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은사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이끄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요일 저녁에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일찍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기도로 열어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은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지금도 뛴다. 우는 사자처럼 뛴다.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말세의 끝에 와 있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은 아마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지 말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기도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오른손에 올려놓습니다. 다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떠들고 왕성하게 소리를 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키를 주어서 싸우니 천국 열쇠 마스터 키로 열게 하여 주셔서 잠긴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열린 것이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도록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